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놀랍던 것은 이 민수기가 굉장히 공동체적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를 설교할 때쯤이 저희 목장 편성도 있고 공동체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될 시점이어서 민수기가 공동체적인 설교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다른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전체가 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리고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필요에 맞게 흐름에 맞게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인구 계수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고 리더십들을 세우고 중간에 성막 제도를 확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군을 하는 와중에서 진군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백성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행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시건건 사사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말씀의 흐름과 저희 공동체의 흐름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딱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있어요? 딱 지금 원망하기 딱 좋은 시점에 있는 거예요. 예, 전 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쯤 이제 원망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몇 번이나 거역했다 그래요? 10번이나 나를 청종하지 않고 시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알렌이라는 학자가 그 10번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바로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먹었을 때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쭉 10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10번의 시험이 비슷한 시험들이 반복되고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중간중간에는 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시험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빵점을 맞는 거예요. 이게 보면 10번인데 이게 하나에 10점 서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맞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예. 비슷한 시험도 계속 주셨는데 근데 한 번도 통과를 못하고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빵점. 대학으로 치면 10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께서 전쟁의 위협에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마다 그들이 시험이라고 규정되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까먹고 또 비슷한 상황이 들이닥치면 다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일 것처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계속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죠. 저희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도 고난도 당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똑같이 빵점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분들을 보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은 시련이 왔을 때 다시 빵점 처리가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최소한 20점이라도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려면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복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10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했던 시험이 마지막 10번째예요. 10번째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피드백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울며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를 하셨어요. 가장 심판도 컸고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실패했던 시험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보시면 이 보고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 사람, 네피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어떻대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여기에서 끝났어요. 보고가. 이 모든 보고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지? 그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주질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라봄의 실패가 있었어요. 바라봄의 실패. 그들은 무엇만 바라봤냐면 거인 같은 대적과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랬어요.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정탐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하고 그 땅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들은 강하고 나는 얼마나 약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라는 것이 올 때는 그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만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근데 내 인격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찾아와요. 그런 게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압도돼서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가, 그 시험에 압도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을까?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없지 않을까? 완전 거기에 압도돼서 그 시험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그 모든 절망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다 느끼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거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 절망과 연민에 막 빠지고,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빠졌다는 건 시험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영성과 관련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공 중에 영성 지도라는 게 있어요. 영성 지도는 1대1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영성 지도라고 하는 1대1 관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성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부분에 정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하셨군요.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간.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럼 어디 구석에 있든지 문 밖에 있든지 멀리서 관망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진짜로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문제의 가장 중심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뭘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우리 삶 속에서 그토록 신실을 하셨고, 내가 여기는 도저히 버티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 공경과 어려움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실패, 바라봄의 실패.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실패예요. 우리 먹는 거가 항상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가 실패했냐면 우리 선조가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먹는 거에 정말 실패. 여러분, 목장에서 잘 먹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웬만하면 간단하게 드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그런데 이 먹는 거에 실패를 하는데요, 이 먹는 것에 실패를 할 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너무 고소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충분히 내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기쁘게 즐겁게 이게 뭐지? 하고 먹었던 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를 먹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를 먹다가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게 생각난 거예요. 만나 자체를 소중하고 귀히 여긴 게 아니라 그걸 잘 먹다가 갑자기 애굽에서 먹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만나가 갑자기 맛이 없어졌어요. 만나가 갑자기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걸 비교하는 거예요.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싹 사라져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싹 사라지고 원망이 바로 틈타고 원망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내 옆에 있는 것들의 참된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하기 하다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고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열심도 많고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신비적으로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섬기는 은사보다 신비적인 방언하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방언하고 통변하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통변하는 사람은 막 다른 사람 방언만 통변하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하니까 예언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적으로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라고 주셨던 은사였는데 그 은사조차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심지어 신령하고 고유하고 영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교회를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 뭐 먹었대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대요. 근데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애굽에서 아주 종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중산층 이상이 먹는 음식이 아니래요. 종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착취한 다음에 이거 먹고 내일도 일해야 돼? 라고 먹었던 종의 음식들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의 음식들을 어떻게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착취당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착취당해서 먹었던 종의 음식을 값없이 먹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들이 값없이 먹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값없이 먹고 있는 건 만나요. 값없이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아침마다 내렸던 거는 만나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매일매일마다 공짜로 값없이 주셨던 게 만나인데 하나님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한 거예요.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너무너무 어리석죠 저희가. 하나님이 값없이 내리는 하늘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건 줄 알아요.
값없이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값없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그런데 나한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공짜로 주어진 것들은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그 은혜를 값싸게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고 위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만나를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떡.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은혜고, 죽으신 것도 은혜고, 의롭게 하신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성령 주신 것도 은혜고, 교회가 된 것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 간 것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값싸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 이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만난 거는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 제가 이분들을 값싸게 이렇게 그러지 않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와중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 음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감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예.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줘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예.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중보기도를 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주님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게 권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큰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그리고 인자가 많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형벌 받을 자, 징계를 받을 자들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리게 해서 제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공의로우신 성품, 인자가 많으신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권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것을 알아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 덕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었어요.
더 큰 저주가 올 수도 있었어요. 더 큰 심판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인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을 자기 자신을 향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참고 참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셔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연단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진노 중에도 무엇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인격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항상 인격과 인격을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역은 성품으로 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성품으로 하는 거고 사역의 열매도 성품이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더 오래 찾는 사람, 더 인자한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가,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목양지원부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저희 새 목장이 편성되면 목장의 이름을 웬만하면 형용사로 좀 지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지으면 어떻게 짓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뭐 선교지로도 이름 지을 수도 있고, 뭐 케냐 목장 이럴 수도 있고, 뭐 믿음 목장 이럴 수도 있는데, 형용사로 목장 이름을 지으면 아름다운 목장, 행복한 목장, 사랑하는 목장, 늘 푸른 목장,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강조하게 돼요? 목장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이 12개의 이 가치 언어를 저희 12개를 쫙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장이 추구해야 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가치가 12개가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설마 조급한 목장, 뭐 안 나오면 가만 안 둬 목장,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드실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한탕 목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가치와 인격을 담은 목장 이름으로 형용사로 지으시게 되면, 아 그래, 우리 목장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인자한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은혜의 강물이 반드시 흘러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만나는 반드시 내려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와중에 정말 깜깜해서 이게 터널이 끝나고 나서야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딧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어요. 뭐라고 알렸냐면, 이제 부정적으로 피드백한 사람들, 그리고 원망한 모든 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너희들 데리고 안 데려갈 거야. 너희 후손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정신이 확 난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드디어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먼저 울어. 크게 울어. 울고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딱 종교적인 인간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신을 감동시켜서 아니면 신에게 어떤 우리의 열심을 보여서 신의 마음을 되돌리키려고 할 때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산 꼭대기 어디예요? 가나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올라가라고 한 대로 가나안 땅 이 산 꼭대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번제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한 대로 저희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올라가지 마. 나는 너희 데리고 안 들어갈 거야. 광야로 다시 들어가.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무섭고 두렵고 또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울고 그리고 최대한 종교적 열심을 보였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인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어요. 이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울고 불고 통회하고 자복도 했고 그 땅까지 올라가는 열심, 종교적 열심도 보였어요.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신앙이라고 그래요. 무당신앙. 무당신앙이라고 그래요. 무당신앙이란 건 뭐냐면 신이 두려워서 신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두려움, 그 동기는 뭐예요? 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이 막 회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심으로 보이기도 하더라도 너희는 지금 내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너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나아가라는 거든 멈추라는 거든 가나안 땅이든 광야로 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이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역시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드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